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배하셔라. 영원한 주님 그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서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 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영접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는 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분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외적인 신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된 자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히 있는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 동기와 그 근거, 왜 따라야 하는지, 그것의 동기는 무엇인지는 사라진 상태로, 올바른 지식이 사라진 상태로 따르기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인간의 지식을 근거로 따르는 것에만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근본적인 차이를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해 종료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해 대체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려보낼 계획을 하고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하신 계획,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에 기쁘게 동참하시고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삼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진리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의롭다함을 얻는 자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자를 가르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고, 이것을 믿고 말씀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고, 이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녀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려 노력했던 그들이, 율법을 얻었던 그들이 그 동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 하고 그들의 입술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시인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와는 달리 모두 입술로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의 행동들에 대한 동기와 진정성을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 경험과 이력을 의지하고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인지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이 문장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진 않았는지, 내 신앙의 동기가 내 의였다면, 내 자랑이었다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다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알기는 알지만 깊이 묵상해보지 않은 채
나의 열심만 갖고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오늘 율법의 마침 되시는, 완성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알고 있는 것, 고백해왔던 것, 이미 수없이 고백했던 것,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 안에, 그 문장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알고 있는 것에 담겨있는 깊은 사랑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음 없이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으로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나의 동기는,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내 의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러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 입술의 고백이 메마른 고백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내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것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으신 말씀과 각자의 개인 기도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